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이 살아가요. 이렇게 같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과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나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는 그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진짜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짜 내 모습이 나오죠. 다른 사람의 눈에 상관없이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언제 가장 혼자 많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한 게 차 안이에요. 차 안에 가장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때 집에 가는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정이 있고 두 아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싸우죠, 아이들이? 네, 아무튼 남자애들이라 치고받고 합니다. 서로 핥히고 또 상처나고 밀고, 그래서 아빠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에 아이들에게 더 잘해줘야지 하는데 그 다짐은 다짐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합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며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 참 기구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전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형들이 팔아먹어요. 형들이 팔아먹죠. 여러분, 말이 형들이 팔아먹었지, 이거 거의 자기를 죽인 거예요. 요셉이 뭘 했죠? 형들, 나 아빠가 좋은 옷 사줬어. 나만 좋은 옷 사줬어. 시기가 나죠. 셈이 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요셉도 성숙하진 않았어요. 그거 왜 형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너 교회 괜히 문제를 만드냐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들이겠죠? 양 어머니들이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이젠 끌려가요.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제 팔려요. 그걸 또 누가 사줘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그냥 인생이 뭐 있나? 가족들도 나를 버리고 내 맘대로 살고 싶고, 그냥 누가 나를 뭐 좋게 봐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보든 난 상관없이 살 거야. 사실 이게 맞거든요. 요셉의 삶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구하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우린 여러분, 요셉을 볼 때 이 사람은 총리가 됐으니까 이 결과론적으로만 이 사람을 인식해요. 그래, 요셉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 딱 두 개일 겁니다. 꿈. 그래, 꿈꾸는 사람 요셉. 요셉 하면 총리. 와, 그래, 올라갔어. 어려움 알겠어. 근데 그 역경을 딛고 올라간 결과. 저는 결과보다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결과를 가졌냐보다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했지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결과를 가져갔을 때 그래, 그 결과를 가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여러분, 누군가가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쉽지 않은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감내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우리가 볼 때 요셉이 총리에 갔다, 꿈을 꿨다, 꿈을 이뤘다, 이걸 볼 게 아니라 요셉이 어떤 상황이 있었지? 그 과정이 뭐였지? 그럼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너네도 꿈꿔라. 꿈꿔야 너네가 큰 비전을 가져라. 그것이 주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면 됐어요. 유혹들이 왔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 하나님 여기 계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아무도 모르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침대에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아신다. 그때도 하나님 나 그때 아시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냥 내 인생 이렇게 흘러가는 것일까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넘어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이 계시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이 버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버텨내요. 무엇으로요? 그냥 참아내고 이겨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면 제가 이 제목과 내용을 한번 바꿨어요. 설교를 적어놨다가 한번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제가 예전에 형통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잘 되는 것, 형통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신 분들 계십니까? 형통이 뭐라고 했던 것 같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죠. 오늘 이 창세기 39장은 이 형통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단어가 요셉에게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지만 팔려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인생이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와 비결을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그럼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요셉에게 유혹이 옵니다. 유혹은 언제 오냐? 가장 약한 순간에 와요. 가장 약한 순간.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의 노예죠. 겉으로 보면 보디발 집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걸 조금 한번 먼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면 이 보디발의 집에 많은 것들이 부유하게 되고 잘된 이유를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이거 내게 맡겨주신 것, 누군가는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 빵 만드는 것, 내가 가정에서 그냥 가사일 하는 것, 내가 회사에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데스크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 내가 사업을 하는 것, 세일즈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능률이 달라요.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똑같이 힘들고 부당한 대우가 있을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나는 지금 노예처럼 살아가고 내가 이 회사를, 제가 한 청년을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정말 여기에 사직서 넣고 다니고 싶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 다들 힘든 마음이시잖아요. 목사님 이거 금방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냥 월급 주니까 버틴다. 아니면 또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버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 힘들다. 어렵다. 근데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그걸 누구한테 묻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니까 한 4시부터 한 거의 7시 다 돼서까지 우리 박덕순 권사님하고 김영 집사님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두 분이 찬양하는 것까지 다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들으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찬송가를 계속 부르시는데 저한테도 막 울림이 있더라고요. 찬송가 중에 제가 너무너무 잘 기억나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음속에 근심인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여러분 이 찬양이 영어로 하면 tell it to Jesus예요. 그러니까 아뢰다라는 말이 우리나라면 되게 어렵잖아요. 주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 근심 있어요. 주님, 나 지금 이거 어려워요. 나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해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안다? 아니요.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서도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쓰는 거 있는데 말 안 하면 안 줘요. 자기 입으로 구하거나 찾지 않을 때까지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하는 법도 그냥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버릇이 나빠지죠. 아빠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 버릇이 나빠집니다. 말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그래, 그때 해줘요. 근심이 있습니까? 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더 진가가 발휘돼요. 같이 하는 합심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나 정말 이거 어려워요. 이런 유혹이 와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근심이 있어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 그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장 억울한 순간이에요. 외롭죠? 괴롭죠? 그냥 죄를 합리적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꾀잖아요. 일부러 성경은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집어넣나요? 오늘 6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집어넣나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였다. 일부러 집어넣어요. 요셉이 좀 잘생겼나 봐요. 그렇게 노예치고는 막 꾀지지하고 옷도 못 입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좀 잘 준수하였나 봐요. 생겼나 봐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아버지도 날 버렸고, 어떻게 보면 날 만날 수 없고, 형들도 나를 버렸고, 가족들도 나를 다 버렸어. 이제 나를 찾지도 않겠네. 내가 죽은 줄만 알고 있겠지 뭐. 알아서 잘 사는 거겠지. 그래, 인생은 언제나 혼자였어. 여러분 삐딱하게 생각하면 이거 아닙니까? 그래, 나 혼자야 뭐.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럼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 이걸 하고 있다가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를 내가 몰래 이렇게 같이 해서 내가 더 좋은 자리 이렇게 좀 빼모시고 나중에 뭐 보디발 해서 또 다른 걸 차릴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짱구를 굴릴 수 있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기억했던 단 한 가지.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신다. 나는 가족에게 버려졌다. 여러분, 가족에게 버려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난 그냥 버려졌어. 그런데 그때 나는 그렇게 그냥 끝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할아버지들을 택하셨다고 했지. 우리 아버지를 택하셨다고 했지. 우리 아버지가 쩔뚝쩔뚝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쩔뚝쩔뚝하게 됐다고 했지. 우리 가족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다고 했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 믿음 하나였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려가요. 팔려갔어요. 아무도 연락에 닿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가족들이 뭐 국제전화해서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도 없는 삶. 나 이제 인생 혼자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 우리 가족도 날 버렸으니 나도 이 가정 파탄낼 거야. 그럼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죄를 다르게 봐요.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죄를 다른 걸로 봐요. 여러분,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보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랬대요. 날마다. 집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집요하게 찾아가요. 한 번 넘었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3040 세움터 제자 훈련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끝나고 이제 질문들 하니까 얘기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요. 우린 언제까지 죄를 짓지 않고 이 죄 좀 안 짓고 싶은데 이거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처음엔 낙폭이 큰 것 같아요. 막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회개했다가 또다시 무너진 날 봤다가 또 회개했다가 무너졌다가.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맨날 또 기독교인들은 맨날 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용서받고 잘못했다 그러고 또 용서받고 그 뭐 그냥 뻔한 것들 왜 계속 그냥 이상한 걸 하고 있어? 여러분, 그걸 여러분 다 겪으셨어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거 감내해 주셨어요. 애들을 몇 번 혼낸지 모르겠어요. 잘못한 걸 또 해요. 반복해요. 그러나 그 삶이 나는 잘못된 걸 반복하고 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반복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그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죄의 낙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이것이 성화되는 것, 즉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환히 비춰질 때 이 낙폭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것이 온전해질 거라고 믿어요. 언제냐? 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오죽하면 그렇게 많은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누가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건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나는 죄인이니까 더 이상 그렇지만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다시 보는 거야. 나의 반복된 죄가 있어. 주님 이렇게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다시 주님을 보고 이 패배 때문에 이 실패 때문에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복적으로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이 방패만 들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싸워야 돼요. 죄와는 싸워야 돼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잖아요. 이거 우리를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어둠의 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이 모든 걸 지키시고 허락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지. 죄는 우리를 쉽게 만들고 합리화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은 사실 그 보디발의 아내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자기 방법대로 총리까지는 아니지만 보디발도 친위 대장이잖아요. 꽤 높은 사람이거든요. 더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아멘. 요셉은 죄를 단순히 실수, 욕망 이런 걸로 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실수했다, 그냥 욕망이다 이런 걸로 죄의 가치를 여기고 있던 게 아니에요. 죄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봤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당신이 나를 당연히 우리 주인이 내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허락하지만 아내는 당연히 허락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였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입니까? 시선이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팔려간 인생인데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혼자 남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코람데오. 난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것이 요셉이었어요. 사람들은 죄를 들키느냐 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죄 안 들키면 되지. 그거 그냥 내가 몰래 숨겨서 그냥 안 들켜야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기준 자체가 달라요. 요즘 시대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합니다. 근데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요셉이. 저는 확신하건대 요셉이 이전에 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그걸 본 거야. 내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과 멀어지더라. 원망도 했겠죠. 내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경험했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내가 이전에 그 죄를 지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아픈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악을 어찌 행할까? 나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고 싶지 않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내게 형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볼 때, 요셉은 의지가 강하다. 와, 이렇게 의지가 강하게 잘 버텼네.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제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식기도를 가르쳐요. 둘째가 밥 먹고 싶으면 이 나무 의자 다리를 막 붙들어요. 아빠 밥 달라고. 엄마가 보통 주면 잘 먹는데 정말 배고플 때는 저 끌고 가서 이게 올려달라고 자기 밥 먹는 루틴을 알잖아요, 이제 애기가. 그래서 올려줘요. 엄청 배고프잖아요. 애들이 뭐 그걸 참겠어요? 막 울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밥 이제 준비 빨리 해주고 기도해요. 기도. 막 울어도 이게 왜요? 이거 안 하면 밥 안 줘요. 이거 안 하면 밥 안 줘요. 이거 왜 안 줄까요, 제가? 그냥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기도해. 절대 아닙니다. 이거 빨리 내려주세요. 기도하면 기도해요. 첫째부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도하면 제가 말 안 해도 둘 딱 앉혀놓고 기도하면 둘이 이러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요즘에. 왜 가르칠까요? 하나님을 의식해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 너희에게 밥이 올 수 있는 거,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식기도를 왜 합니까? 내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 내가 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음식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뭐 루틴처럼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거 잊지 않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살아가면, 의식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치. 그걸 가르쳐요. 한 살 가르쳐요. 몇 개월 안 됐을 때부터 계속 가르쳐요. 기도. 그러니까 지가 이제 아멘 하면 이러고 이제 좋아요. 이제 밥 먹으니까. 지도 알아요. 기도 안 하면 밥 안 준다는 걸.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망했죠? 기억하지 못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는 고로. 지식이 없어요.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얼마나 시각적으로 많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 마음가짐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죄는 단순히 규칙 위반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도 똑같은 말이에요. 시편 51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만약에 다윗에게 성경에 하나만 이야기 너 하나 빼줄게 하면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저 바세바 사건 하나만 빼주시면 제가 어떤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거 뺄게요. 이러지 않을까요? 저 그거 없어도 저거 너무 치욕스러운, 그만큼 치욕스럽고 그만큼 부끄러운 장면 아닐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 했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너한테 뭐 용서받을 필요 없어. 이건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뭐, 나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이야. 너한테 뭐 실수한 건 너한테는 아니에요.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는 건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많이 아파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하나님 마음 다시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 시인하겠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것까지 이어져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영화 밀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다 용서해줬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사과 한번, 그게 되게 약간 회자가 됐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사람은 다 이런 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더니 그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감옥이에요. 감옥에 가요. 이것도 저는 뭘 보냐면, 이거 하나님, 이거 사람이 그냥 견딜 수 있는 부분입니까? 우리가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것을 피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더니 결국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감옥이었던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계시다가 감옥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래, 됐다. 여러분, 부모로서 아니면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때가 될 때, 제가 제 아이에게 최근에 저희 하람에게 가위를 이렇게 줬어요. 저희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가위를 다룰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요즘 뭐 손 안 잘리는 가위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좀 한번 잘라보더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제가 도와주니까 좀 능숙해요. 그래, 됐다. 이제 너 이게 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월요일 반샘에서 했던 내용인데, 하나님 난 잊혀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요. 왜? 아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내서 하나님 나를 잊은 것 아닌가?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 술 따르는 관원장 왔는데 이 사람 얘네 맞춰줘서 한 명 이제 복직했더니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2년이나 걸려서 결국 결과는 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구해주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봐도 이거 내가 꿈 풀어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난 억울한 거 풀리겠다. 근데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내 인생의 페이지마다 하나님 나는 다음은 이 스텝으로 가야 되고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가위 달라는 거예요. 아빠 가위 줬으니까 바로 칼 주세요. 안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은 더 나빠지고 상황은 더 억울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거나 이 기쁨이 사라져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내 상황은 왜 이럽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단 하나. 하나님, 맞아요. 내 상황을 보면 난 원망할 것, 불평할 것 투성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봤을 때도 뭐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버텨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뭘로 버텼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위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 위인이 아니에요. 요셉은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형들을 갖고 놀리고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의 그 모습들을, 아직 치기 어린 모습들을 자주 등장시켜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요셉이 하나님 저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고, 하나님 저 모세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고,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들과, 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인생, 그 인생들 가운데 깊이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이 인물들을 봐서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 공부해서 뭐예요? 하나님, 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쓰여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때 신앙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여러분 내용으로 알고 그냥 저희처럼 목사들이 공부하는 신학적으로 알면 뭐 합니까? 나에게 실제가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멀어진 거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단 하나, 하나님 약속하신 거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결과 또 안 좋아졌어요. 그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야? 나를 잊으신 걸까? 아니요. 하나님 날 잊지 않으셨지. 나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나 있었어도 하나님 오셨지. 주님 그 마음이에요. 나 하나 땅에 떨어져 있을 때도 주님 나를 구하러 오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자녀를 잊은 부모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39장 이 말씀은 단순히 유혹을 이긴 청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와 대단하다, 어떻게 죄의 그 음란한 유혹을 이겨냈냐, 다윗도 못 이겨낸 그 음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가 뭘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내가 팔려갔을 때도, 유혹을 당했을 때도,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지켜내다가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었다가 그것을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에도,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서 끝이라고 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인정하는 삶. 언제 응답되지? 왜 아직도 안 바뀌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상황 하나하나 보면서 결과가 안 보이고 억울한 일 보여도, 환경이 감옥 같아도 하나님 오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코람데요, 그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람들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럼 그때 상황이 뛰어넘어져요. 내가 넘어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보면서 그게 넘어져요. 믿음이 들어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부족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지나왔던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순간순간 혼자 있으실 때, 또 때론 잊혀진 것 같으실 때, 버림받은 것 같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셔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 그 추억들이 많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됐지만 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이 있으면 나 그거로 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때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다 기억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